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 뵙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 오신 집사님 가정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윤용일 장모님은 이제 저는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20년 전쯤에 제가 울산 전원교회에 가서 윤 장로님을 뵌 적이 있는데 참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후반전 1분을 남겨놓고 3골을 먹었다, 3대2로 역전했다 그러면 진 것입니까? 이긴 것입니까? 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고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뭐가 안 좋으면,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것인데요. 야곱은 1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147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두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요.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또 거기서 도망 나가지고 또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어떤 사람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참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소개하는가 하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끝이 좋아야 한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이제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그 다음엔 병들게 되고 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도 그의 노년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도 병이 들어서 그의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자,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2절 4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어요. 그의 인생에 참 많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우리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넘었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고 그 자녀들이 보는 데서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어느 한 곳도 후회하거나 불행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진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되자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이유는 그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는 그렇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은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 뭐냐면은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안식일 저녁 식사가 시작하기 전에 부모는 아이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손에 머리를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자녀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잘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욕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 그런데 이런 축복에 대한 그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복을 유업으로 하려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배나 더 손해를 끼치고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 더 큰 욕을 하고 싶은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하되 하겠니라?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아리의 법칙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내가 야호 하면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야호 들리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말하면 무슨 음성이 들려요? 복에 대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면 뭐가 돌아옵니까?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내게 돌아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갈망했어요. 그 야곱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산 것도 이 복 받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에 야곱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으로?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약점만 꼬집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된다. 설교 한 번 듣고 변하느냐?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할 것 같습니까?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뭐를 보라? 장점을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장점 보는 것도 훈련돼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속 연습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평생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변화된 이후의 노년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 야곱이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한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이 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 위에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너 혼자 살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계속 돌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 직접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에게서 빼앗아 되찾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네? 이 야곱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고 돌아올 때에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보면 그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분노한 에스의 마음을 달래고 돌이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막으신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은 그 외삼촌 집 라반에 있다가도 도망을 쳐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야곱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예? 뭐 양이 뭐 얼룩지면 뭐 또 전부 다 얼룩진 거 다 놓고 막 그런 식으로 부자. 그러니 그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아니, 내 것 지가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몰래 나왔는데,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나갔는지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창세기 31장 29절에 그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틀 뒤에 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돼요. 근데 라반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누가 막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곱의 딸 디나가 생엠성에 놀러 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계율을 써서 할례를 받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부족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부족이 침입을 당하면 다른 부족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위기에 부딪혔습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그를 공격하면 그의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나를 이 환난 날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합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야곱에게 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털터리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만 받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이제는 아내가 4명이요 자녀가 13명이요 수천의 짐승떼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은 그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야곱은 아주 끈질긴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자꾸도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를 쳤습니까? 한두 뼈를 치니까 그것이 위골이 됐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그럴 때 절기 시작했습니다. 예, 잘 못 걸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의 인생은 전적으로 지팡이만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굴복,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상징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참 속이는 것 악한 성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품성도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